우리가 살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되기도 하고 또 느끼게 되기도 하지요. 요 근래 말이죠. 그 우리나라에 좀 복고풍이 하나 인 것 중에 트로트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그 걸출한 그 여자 가수가 이 트로트 경연대회에 나와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트로트 열풍을 불게 만들더니 요새는 또 남자들도 그거 가더라고요. 저는 그거 별로 이제 남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부목사님도 저한테 봤냐고 묻기도 하고 또 워낙 매스컴에서 막 이야기를 막 하니까 제가 하나 찾아봤어요. 텔레비전에서 찾아보니까 그 제가 참 봤던 그 남자 가수 한 사람은 운동을 하는 사람인지 막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하더라고. 막 뱅글뱅글 돌고 뭐 발차기 하고 뭐 그런데도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노래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트로트 경연대회가 아니고 이건 무슨 진기명기에 나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참 흥미롭게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엄청 좋으셔가지고 트로트 이런 거 안 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데 관심도 별로 없고 유행가 뭐 세상 가요 이런 거는 완전히 길을 딱 닫고 사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그렇게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늘 CCM, 찬양, 찬송가 이런 것만 들으시지 세상 가요, 뭐 트로트가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아도 귀를 딱 닫고 여러분들 안 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신단 말이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저는 또 목사이니까 이것저것 다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들어요. 가끔 들어보면 트로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제가 무슨 느낌을 받냐면 참 이 노래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받게 됩니다. 그 노래 안에 우리의 감정, 정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무슨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힘겨운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고 또 여러분들은 뭐 0.1%도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보면 저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저런 가사가 저렇게 만들어졌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응? 우리 찬양 때는 찬양으로만 은혜 받으시잖아. 아멘 하신 분 하늘에 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사, 유행가, 뭐 트로트든 아니면 다른 무슨 뭐 세상 가요 뭐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그게 우리의 정서가 참 잘 녹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를 쓰는 사람들도 이 작사가들도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그 시대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람들, 국민들이 무엇에 울고 웃는지를 잘 살펴야지만 그것에 맞는 가사를 쓰고 거기에 좀 멜로디가 잘 입혀지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노래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 가사 이걸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좀 위로를 받는다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위로를 받는다니까 위로를 받았던지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던 국어학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한송호라는 이제 국어학자가 일제시대부터 최근 몇 년까지 거의 10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표됐던 26,250곡을 다 찾아가지고 가사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별분 다 계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26,250곡 속에 어떠한 말이 가장 많이 쓰였을까? 어떠한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발표됐던 유행가 우리 성도님들은 0.1%라도 유행가를 안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묻는 게 참 송구스러운 질문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한두 분 정도는 들으실 것 같아서 한두 분을 대상으로 제가 여쭤보면 26,250곡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어떻게 하셔요? 응? 이거 모르셔야 되는 건데. 아니, 들으세요? 우리 솔직한 권사님도 계셔하고 들으신다고.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건 사랑이라는 말은 유행가의 제목에는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말이래요. 단어래요. 그런데 이 제목이 아닌 가사에는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빈번하게 쓰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너, 나, 대명사. 당신, 나, 이런 대명사가 가장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노래가 뭐냐? 유행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너와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다시 설정하는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게 노래다. 아주 국어학자적인 결론을 딱 맺으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사랑과 또 이별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 일지세대 때는 국가가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가사들이 녹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들음으로 인해서 또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또 나와 너와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정서에 이렇게 합쳐가지고 야 좋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안 그러고 유행가를 부를 때 이러시면 안 되잖아 말이에요. 우리가 트로트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어쨌든 이 노래가 뭐냐? 너와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의도와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런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일 뿐더러 우리의 삶 자체가 죄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별한 기회,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계기와 결단과 삶의 변곡점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회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회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날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 가운데 살았던 삶으로부터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 삶의 방향을 전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회심의 순간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고 우리가 늘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전에는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어서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가 원죄를 끌어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쁘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원죄,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간됨, 이 죄가 어떨 때는 스멀스멀 바깥으로 기어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사람이 원하지 않는 죄를 또다시 범하고 또 죄를 저지르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또 회개하고 회심의 순간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돈독하게 만들어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언제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때 주께 나와 회개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묵상하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셨는지를 함께 오늘의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들으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럽게 나아가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대를 살았던 시대의 아픔을 살았던 그러한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늘 등장하는 이제 이방 나라의 이름이 아수르, 또 무슨 바벨론 이런 걸 듣게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 역사와는 좀 다르게 발음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 나라인가 이렇게 좀 혼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복잡하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념 때문에 나누어진 건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민족이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같은 민족이지요. 12지파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다 같은 민족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지파 개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남아있는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역사의 흐름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은 1차로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포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공해가지고 두 번째 포로를 데리고 갈 때 남유다의 마지막 임금이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왕이라는 건 보통 자주국가가 세우는 거잖아요. 왕권 이런 것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자기의 말을 잘 들을 사람을 골라가지고 외세의 힘으로 의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세워집니다. 그의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그걸 예레미야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하나님께 되돌아와라 그렇게 외쳤던 거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럼 왜 망한지를 영적인 각성을 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은 알았지만 많은 사람들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왜 몰랐을까요, 세상에?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는데 남유다도 이제 곧 망할 건데 그들에게 세워진 시드기야가 곧 얼마 안 있으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남유다의 군사에 질질 끌려가지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생애를 마감해야 된다는 것을 곧 일어날 일인데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을 신을 섬기며 그러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회개하라는 말은 다 싫어해요.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고 우리의 왜곡된 삶을 간섭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막 침범에 들어오는 말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복 받으라는 설교나 하지 뭐 이렇게 자꾸 그냥 마음 힘들게 회개하라는 설교를 자꾸 하느냐고. 여러분들 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잘못 지적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 누가 있겠습니까? 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주류계층들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가지고 말이야, 입 닫으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잘 살고 있는데 네가 왜 쓸데없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마음 힘들게 하고 그러느냐고 그냥 가둬버렸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동안 힘겨운 삶을 살았던, 역사의 그 아픔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자 하셨을까요? 어떠한 말씀을 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33절에서 후에 맺을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의 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구약 성경 언어에서 언약을 맺다라는 말은 크라트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컷오프래요. 잘라내는 거예요. 갈라버리는 거예요. 맺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예전에 말하면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의 중동 땅입니다. 중동 땅. 고대 근동의 모든 그 사람들은 이 언약을, 약속을 맺는다는 것을 어떠한 그 삶의 근거를 해서 출발한 말이냐면, 누군가 나에게 약속을 맺으려면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반으로 가릅니다. 그 동물을 둘을 쪼개는 거죠. 컷오프하는 거죠. 두 개를 쪼개놓고 약속을 맺은 사람과 두 손을 잡고 그 갈라놓은 동물 사이를 둘이 걸어가는 겁니다.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너와 나랑 약속을 맺었는데 너가 약속을 어기든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요구하겠다는 거죠. 마치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죽인 것처럼 우리 둘 중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죽는 거다. 이것이 전제된 말이 카라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약속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너와 약속을 맺는데, 언약을 맺는데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기꺼이 죽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속을 어긴 쪽은 하나님이 아니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만 하셨을까요? 죽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죽음이 전제된 것이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다는 건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이 전제된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죽음을 요구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죽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셔서 절절한 심정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나랑 새로운 언약을 좀 다시 맺자. 아니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찾아가서 애원하고 복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이게 시원치 않을 판에, 아니 그들은 아무런 잘못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그러고 살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랑 다시금 약속을 좀 맺자고 애걸복걸하고 호소하고 권면하고, 얘들아 정신 좀 차려라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애걸복걸 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너희들랑 약속을 맺었다. 첫 번째 약속이 언제 맺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실 때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마치 동물을 잡아 둘을 갈라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잡고 그 가운데를 걸어갔던 것 같은 카라트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조금 힘들거나 자신들이 원하지 않게 삶이 흘러가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 민족의 지도자 영적 리더를 향하여 원망과 비난과 욕을 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소리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가지고 그 약속 때문에 이 광야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느냐고 그렇게 통하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지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이 약속을 너희들이 깨뜨려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더라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별일을 다 이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강력한 손으로 붙드셔서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당연하게 약속을 어기는 것처럼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너희들이 나와 약속을 저버렸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라는 걸 하잖아요. 약속하지 약속 그렇잖아요. 작은 약속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몇 시에 만나자 이런 약속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약속을 할 때가 우리가 좀 빈번하게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라는 걸 하잖아요. 만나자, 밥 먹자, 그리고 뭐 한다, 이런 약속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약속을 하다가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떠세요, 느낌이? 권사님? 약속을 만약에 안 지키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그러나 보다, 그냥 그러세요? 아이고, 약속을 안 지켰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러세요, 여러분들? 약속을 안 지키면 기분이 별로 일단 안 좋잖아요. 조그만 약속도 안 지키면 저 사람은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네. 저 사람 참 신뢰할 만하지 않구나.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약속을 어기면 이거 완전히 소송감이죠. 이거 큰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하면 지키는 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약속을 잘 안 지킨단 말이죠, 우리가. 제가 참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이의 심리에 관하여 아동 심리학자가 쓴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른과 달라서 자기의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인내심이 별로 없어요. 보통 아이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참는 법도 배우고 자기의 감정 조절하는 것도 배우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본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죠. 기분 나쁘면 울어버리고 화내버리고 막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냥 땡깡 부리고 이게 아이들입니다. 이게 아이들이죠. 참지도 못하고. 근데 왜 아이들이 약속을 잘 못 지키냐면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좋으면 좋은 거고 그걸 가져야 되면 가져야 되는 거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가지고 싶어도 남이 거면 갖지 않아야 되는 거를 우리가 자라가면서 배우는 것이지 아이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귀한 손주들 가만히 보세요. 그 아이들이 약속을 잘 지키던가요? 약속을 잘 지키던가요? 뭐라고 반응을 좀 해봐요. 자녀 안 키워보셨어요? 집사님 네 그러시면 어떻게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 거기서 네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가 나한테. 아이들 안 키워보셨어요? 애들 약속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답을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인내심도 없고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런데 약속이라는 건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좀 추상적이에요, 약속은. 내일 지켜야 될 거, 한 달 뒤에 이루어질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려고 그러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는 이제 습성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단 거를 잘 못 먹게 하잖아요. 사탕이라든지 초콜릿 이런 거를 이제 못 먹게 하잖아요. 이런 건 뭐 이제 지들이 커도 먹지 말라고 그래도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그냥 어릴 때는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거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면 알았어요. 안 먹을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10분만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초콜릿 갖다 줘봐요. 걔들은 언제 내가 엄마, 아빠랑 약속했는지, 언제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지 그냥 한 방에 잊어버리고 그냥 뜯어가지고 집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약속은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끝까지 갈 만한 인내력도 없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믿음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밥 먹듯이 저버리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약속은 늘 추상적이에요. 저 멀리, 저 미래에 곧 있을 소망, 이런 걸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약속은 다 소망과 동의어예요. 동의어.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기쁨의 날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이런 것들이 다 앞에 있는 것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추상적인 거니까, 저 멀리 있는 거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급급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겠다고 약속했던 선과 악을 알려주는 그 나무를 이렇게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홀라당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죽을 거야, 그걸 들었거든요. 안 먹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약속했거든요, 하나님과. 그런데 눈앞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그냥 뭔가 될 것 같으니까 홀라당 그냥 따먹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원죄. 우리의 본질인 거죠.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래전 예레미야가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의 그 연약한 습성, 그 죄된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옛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그냥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 같은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악한 본성들이 그냥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답습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진짜 놀라운 건, 이 땅에 사는 그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자녀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새로운 약속을 다시 맺자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와 다시 맺는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어서 다시금 맺고자 하시는 새 언약은 무엇이냐? 나의 말을 너희들의 마음에 두며 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너희의 심장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이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가 누구를 찾아가서 애걸복걸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그래야 될 상황인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내가 나의 말을 너희 안에 두고
나의 말을 너의 심장 속에 기록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이러한 약속을 다시금 맺자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쌍방이 책임지는 이 언약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아셨습니다. 약속은 쌍방이 동일한 무게를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약속한 사람이 똑같이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협정을 위반해가고 그 짐을 내려놓으면 약속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럼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본래적으로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시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오시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토라, 그 토라를 너희의 마음속에 두며 너희의 심장 속에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친히 써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온전하게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서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약속을 맺으려고 하십니다. 설령 약속했지만 내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본질적으로 나에게 없어서 그 약속을 또 어기고 그 약속을 또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진노하고 우리 가운데 벌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겠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어긴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우리가 어겼지만 대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서 죽으시겠답니다. 이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게 새로운 언약.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심장 속에 쓰여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갱신하면서 기쁨의 날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써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로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전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놀라운 축복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